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공, 명예, 혹은 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 목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높은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둘 때 당신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인맥 혹은 재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차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자연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력서를 보고 문을 열어주거나 등을 두드려주며 베푸는 그런 종류의 호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은혜는 사람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채 당신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는 중요한 자리에 당신을 앉게 합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신성한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한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온전한 내려놓음, 즉 순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당신은 신성한 은혜가 쏟아지는 열린 하늘 아래 서게 됩니다. 성경 속 인물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고국에서 끌려와 자신의 문화를 빼앗기고 이교도적인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는 불편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그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은 당신이 적진 한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향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곳에서 영향력을 갖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반대를 기회로 바꾸며 적대적인 환경을 순식간에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타협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이 치열한 노력과 자기 홍보를 통해 온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가 순종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며 겸손을 따릅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은 드러나는 곳에서 당신에게 상 주십니다. 거짓말을 하면 삶이 더 편해질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택할 때
세상이 타협을 찬양할 때에도 배우자에게 신실함을 지킬 때, 친구를 잃을 것을 각오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그 순간의 결정들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큰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울림에 은혜로 응답합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배신과 불의 끝없는 기다림으로 점철된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코 잃지 않은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깊은 감옥에서, 그리고 왕의 궁전에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힘이 요셉을 끌어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가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궁전에 앉혔습니다. 그가 가장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동일한 은혜가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말과 생각, 당신의 정직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한다면 그분의 강력한 손길이 당신의 삶 위에 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이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축복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당신의 운명을 빠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 없이 승진을 가져오고 필사적인 노력 없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은혜가 당신 앞서 행하며 방패처럼 당신을 둘러쌉니다. 그 은혜는 올바른 문을 열고 잘못된 문을 닫으며 당신의 이력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 당신을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단 하나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혜가 당신의 삶을 따르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잘못될까 두려워하며 마비되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시며 주변의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조차도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언어이지만 믿음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며 바로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주목하십시오. 어렵다고 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의 모든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자선을 베풀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울지라도 만약 당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려움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증거를 요구하지만 믿음은 그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알던 모든 것, 그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부르셨을 때 지도를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세부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배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덮쳐올 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폭풍을 바라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걸었던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빠져 죽는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은행 잔고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에도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복수를 외칠 때에도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책을 쓰고 첫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마다 하늘은 기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정결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열린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외적인 모습, 직함, 성취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 깊은 곳,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 왕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간음, 속임수, 심지어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덮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한 심령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곧장 나아갔습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야말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위에 가면을 쓴 채 마음속에 쓴 뿌리와 시기, 고백하지 않은 죄를 숨기고 있는 자는 물리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그 어떤 말보다 하늘에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정결한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드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속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또한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교만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조용한 암살자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더 적은 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가능합니다. 정결한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과 가정, 당신의 결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소음과 압박감, 끊임없는 경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평안은 종종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집니다. 진정한 평안은 당신 주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뜻 안에서 걷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지킬 때 세상이 이해할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이 당신을 감쌉니다. 진정한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와 순종, 그리고 평안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그분께 고정될 때 당신의 생각과 우선순위, 결정들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뿌리내릴 때 그분은 당신을 완전한 평안으로 감싸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일시적인 위안이 아닌 완전하고 지속적인 평안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치고 불안하며 염려 가운데 있다면 외부적인 해결책에서 평안을 찾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평안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완벽함이 아닌 순복 안에서, 행위가 아닌 순종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공, 명예, 혹은 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 목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높은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둘 때 당신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인맥 혹은 재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차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자연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력서를 보고 문을 열어주거나 등을 두드려주며 베푸는 그런 종류의 호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은혜는 사람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채 당신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는 중요한 자리에 당신을 앉게 합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신성한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한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온전한 내려놓음, 즉 순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당신은 신성한 은혜가 쏟아지는 열린 하늘 아래 서게 됩니다. 성경 속 인물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고국에서 끌려와 자신의 문화를 빼앗기고 이교도적인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는 불편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그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은 당신이 적진 한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향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곳에서 영향력을 갖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반대를 기회로 바꾸며 적대적인 환경을 순식간에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타협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이 치열한 노력과 자기 홍보를 통해 온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가 순종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며 겸손을 따릅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은 드러나는 곳에서 당신에게 상 주십니다. 거짓말을 하면 삶이 더 편해질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택할 때, 세상이 타협을 찬양할 때에도 배우자에게 신실함을 지킬 때, 친구를 잃을 것을 각오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그 순간의 결정들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큰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울림에 은혜로 응답합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배신과 불에 끝없는 기다림으로 점철된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코 잃지 않은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깊은 감옥에서, 그리고 왕의 궁전에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힘이 요셉을 끌어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가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궁전에 앉혔습니다. 그가 가장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동일한 은혜가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말과 생각, 당신의 정직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한다면 그분의 강력한 손길이 당신의 삶 위에 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이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축복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당신의 운명을 빠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 없이 승진을 가져오고 필사적인 노력 없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은혜가 당신 앞서 행하며 방패처럼 당신을 둘러쌉니다. 그 은혜는 올바른 문을 열고 잘못된 문을 닫으며 당신의 이력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 당신을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단 하나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혜가 당신의 삶을 따르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잘못될까 두려워하며 마비되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시며 주변의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조차도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언어이지만 믿음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며 바로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주목하십시오. 어렵다고 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의 모든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자선을 베풀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울지라도 만약 당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려움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증거를 요구하지만 믿음은 그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알던 모든 것, 그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부르셨을 때 지도를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세부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배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덮쳐올 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폭풍을 바라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걸었던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빠져 죽는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은행 잔고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에도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복수를 외칠 때에도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책을 쓰고 첫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마다 하늘은 기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정결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열린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외적인 모습, 직함, 성취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 깊은 곳,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 왕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간음,
속임수, 심지어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덮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한 심령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곧장 나아갔습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야말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위에 가면을 쓴 채 마음속에 쓴 뿌리와 시기, 고백하지 않은 죄를 숨기고 있는 자는 물리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그 어떤 말보다 하늘에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정결한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드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속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또한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교만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조용한 암살자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더 적은 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가능합니다. 정결한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과 가정, 당신의 결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소음과 압박감, 끊임없는 경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평안은 종종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집니다. 진정한 평안은 당신 주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뜻 안에서 걷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지킬 때 세상이 이해할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이 당신을 감쌉니다. 진정한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와 순종, 그리고 평안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그분께 고정될 때 당신의 생각과 우선순위, 결정들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뿌리내릴 때 그분은 당신을 완전한 평안으로 감싸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일시적인 위안이 아닌 완전하고 지속적인 평안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치고 불안하며 염려 가운데 있다면 외부적인 해결책에서 평안을 찾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평안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완벽함이 아닌 순복 안에서, 행위가 아닌 순종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공, 명예, 혹은 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 목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높은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둘 때 당신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인맥 혹은 재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차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자연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력서를 보고 문을 열어주거나 등을 두드려주며 베푸는 그런 종류의 호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은혜는 사람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채 당신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는 중요한 자리에 당신을 앉게 합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신성한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한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온전한 내려놓음, 즉 순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당신은 신성한 은혜가 쏟아지는 열린 하늘 아래 서게 됩니다. 성경 속 인물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고국에서 끌려와 자신의 문화를 빼앗기고 이교도적인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는 불편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그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은 당신이 적진 한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향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곳에서 영향력을 갖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반대를 기회로 바꾸며 적대적인 환경을 순식간에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타협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이 치열한 노력과 자기 홍보를 통해 온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가 순종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며 겸손을 따릅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은 드러나는 곳에서 당신에게 상 주십니다. 거짓말을 하면 삶이 더 편해질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택할 때, 세상이 타협을 찬양할 때에도 배우자에게 신실함을 지킬 때
친구를 잃을 것을 각오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그 순간의 결정들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큰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울림에 은혜로 응답합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배신과 불에 끝없는 기다림으로 점철된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코 잃지 않은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깊은 감옥에서, 그리고 왕의 궁전에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힘이 요셉을 끌어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가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궁전에 앉혔습니다. 그가 가장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동일한 은혜가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말과 생각, 당신의 정직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한다면 그분의 강력한 손길이 당신의 삶 위에 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이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축복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당신의 운명을 빠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 없이 승진을 가져오고 필사적인 노력 없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은혜가 당신 앞서 행하며 방패처럼 당신을 둘러쌉니다. 그 은혜는 올바른 문을 열고 잘못된 문을 닫으며 당신의 이력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 당신을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단 하나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혜가 당신의 삶을 따르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잘못될까 두려워하며 마비되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시며 주변의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조차도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언어이지만 믿음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며 바로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주목하십시오. 어렵다고 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의 모든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자선을 베풀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울지라도 만약 당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려움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증거를 요구하지만 믿음은 그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알던 모든 것, 그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부르셨을 때 지도를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세부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배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덮쳐올 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폭풍을 바라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걸었던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빠져 죽는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은행 잔고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에도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복수를 외칠 때에도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책을 쓰고 첫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마다 하늘은 기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정결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열린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외적인 모습, 직함, 성취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 깊은 곳,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 왕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간음, 속임수, 심지어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덮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한 심령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곧장 나아갔습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야말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위에 가면을 쓴 채 마음속에 쓴 뿌리와 시기, 고백하지 않은 죄를 숨기고 있는 자는 물리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그 어떤 말보다 하늘에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정결한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드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속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또한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교만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조용한 암살자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더 적은 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가능합니다. 정결한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과 가정, 당신의 결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소음과 압박감, 끊임없는 경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평안은 종종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집니다. 진정한 평안은 당신 주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뜻 안에서 걷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지킬 때 세상이 이해할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이 당신을 감쌉니다. 진정한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와 순종, 그리고 평안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그분께 고정될 때 당신의 생각과 우선순위, 결정들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뿌리내릴 때 그분은 당신을 완전한 평안으로 감싸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일시적인 위안이 아닌 완전하고 지속적인 평안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치고 불안하며 염려 가운데 있다면 외부적인 해결책에서 평안을 찾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평안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완벽함이 아닌 순복 안에서, 행위가 아닌 순종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공, 명예, 혹은 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 목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높은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둘 때 당신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인맥 혹은 재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차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자연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력서를 보고 문을 열어주거나 등을 두드려주며 베푸는 그런 종류의 호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은혜는 사람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채 당신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는 중요한 자리에 당신을 앉게 합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신성한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한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온전한 내려놓음, 즉 순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당신은 신성한 은혜가 쏟아지는 열린 하늘 아래 서게 됩니다. 성경 속 인물,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고국에서 끌려와 자신의 문화를 빼앗기고 이교도적인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는 불편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그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은 당신이 적진 한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향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곳에서 영향력을 갖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반대를 기회로 바꾸며 적대적인 환경을 순식간에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타협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이 치열한 노력과 자기 홍보를 통해 온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가 순종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며 겸손을 따릅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은 드러나는 곳에서 당신에게 상 주십니다. 거짓말을 하면 삶이 더 편해질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택할 때, 세상이 타협을 찬양할 때에도 배우자에게 신실함을 지킬 때, 친구를 잃을 것을 각오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그 순간의 결정들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큰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울림에 은혜로 응답합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배신과 불에 끝없는 기다림으로 점철된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코 잃지 않은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깊은 감옥에서, 그리고 왕의 궁전에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힘이 요셉을 끌어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가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궁전에 앉혔습니다. 그가 가장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동일한 은혜가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말과 생각, 당신의 정직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한다면 그분의 강력한 손길이 당신의 삶 위에 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이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축복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당신의 운명을 빠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 없이 승진을 가져오고 필사적인 노력 없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은혜가 당신 앞서 행하며 방패처럼 당신을 둘러쌉니다.
그 은혜는 올바른 문을 열고 잘못된 문을 닫으며 당신의 이력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 당신을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